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면 행복 속에 사느냐, 불행 속에 사느냐, 즉 희망 속에 사느냐, 절망 속에 사느냐, 실패하는 인생이냐, 성공하는 인생이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내용들하고 연관이 됩니다. 일생을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 이러한 장애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자님들이 번역계를 메고 요단강 앞에서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집니다. 거기서 발을 디디지 않았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애물은 포기하라고 놓인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즉 장애물, 우리 삶의 장애물, 요단강들 극복 못하면 불행합니다. 항상 마귀가 틈타고 있습니다. 장애물 극복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성령님과 동행하여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한 말씀이 앞에 말씀 우리 한 박 목사님과 이상의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 저도 또 말씀 그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연히 있는데요. 예. 고린도 2장 9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20분 동안 하려면 이거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 눈으로 보지 귀로 듣지 못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고린도 2장 11절.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본문에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비한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생각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냐? 이걸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비한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즉 형이학적인 것을 하나님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배필을 예비하고 살 곳도 예비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신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예비하시고 애국 고센 땅 광야 사막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동안 300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시편 105편 39에서 41절 신명기 29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매출하기 만나를 준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포함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절 13절. 우리의 현재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걸 예비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고는 당을 했다고 또 피할 수 없는 시험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시편 23편 11절 여호와는 나와 목자시오 푸른 초장을 누시고 신만 물가를 인도하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 6장 10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고 영어 언어를 보면은 자손을 번성은 물질적인 번성이 아니라 자손을 번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 예비한 것 중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아까 본문에서 말한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눈, 귀,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게 형이상학적 관점인데 4차원 영성을 말합니다. 4차원 영성은 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그걸 바라본 거, 그걸 믿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4차원 영성입니다. 이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도 끝까지 참지 못하고 고통이 다가오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를 하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꿈을 줬어요. 꿈. 뭐 알죠? 요셉하고 지난번 헬렌 켈러 꿈을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가방의 준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에 담겨집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바라라. 시편 62편 5절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고 또 역대하 12장 동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간단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예비한 것 중에서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또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째가 4차원 영성, 생각, 꿈, 믿음, 입술로 선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꿈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중에서 두 번째 건 뭐냐. 십자가 위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오중복음.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세상과 마귀를 해방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이런 것 전부 하나님과 저주를 아브라함을 축복받고 영육과 모든 빌종 치료받고 사망과 무패하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얻는 것. 이거는 전부 다 십자가 위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혈 우리는 에베소 1장 7절 하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속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치료 은혜 베드로 2장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절 53절도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 마귀를 해방시켜줍니다. 허물을 씻어주고 에베소 2장 1절 죄로 죽은 우리를 그가 살리셨죠. 에베소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고집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신령이 새롭게 되나 성결하고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아브라함의 복과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습니다. 히브리 6장 14절 말씀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해주셨고 그 대가로 우리는 부양을 누렸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부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처럼 가난하다 나는 없는 사람이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 준비하신 것은 부활 영역의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그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고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어야 부활 영역의 천국입니다. 고린도 9장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져야 우리 주 육체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몇 시까지 내가 끝났는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것 지금 보고요. 보고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한 12가지 정도를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은 신학교 교수나 설교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다. 이거를 공부하고 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 성도들 듣는 사람들은 뭐 거기까지 성경이 있다가 알면 다행이고 그걸 몰라도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말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어디가 긍정적인 있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히브리서 41장 10절 두려마라 놀라지만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33 무엇을 먹을까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상 3장 17, 19절 무화과 나무 무섭지와 포도나 멜로 감나무 소 밭에 식물이 우리 양양고 외양간에 성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 기뻐하리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 힘이시라 나와를 사는 것과 나로 너 복을 다니게 하시라. 이런 것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여기 히브리서 몇 장 하박국상 이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나우바를 사는 것 같게 하사 나라 높음을 다니게 하시라고 했어요. 나우바를 왜 사슴이라고 그랬을까요? 동물 중에서도 말도 많고 소도 많고 큰 짐승도 많고 호랑이도 있고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면요 사슴은 앞발이 짧아요. 앞발이 짧아야만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어요. 앞발이 길면 넘어집니다. 사슴과 같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예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높은 데 올라가면은 사슴과 가까이 우리를 갖게 하사 우리를 높은 데 다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꿈을 가져야 돼요. 꿈. 요셉과 엘랑케가 같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소경 바디메가 꿈을 가져서 예수 만나면 눈이 난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12년 혈육병환인 여자도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난다. 세 번째, 겸손해야 된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이제. 여기서 내가 말한 것은 이제, 이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말한 건 전부 반대가 이제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반대는 부정적인 생각은 불행. 꿈을 가져야 되는데, 꿈을 안 갖고 좌절하면 불행. 겸손해야 하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은 그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 교만한 배왕은 선복이요. 넘어지면 앞전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 다음에 이제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는 건 시편 새벽에 100편 4절 50편 14, 15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질그 높은 자의 내 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원하게 그 영에 높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꼴을 보이자. 제사를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시중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 감사하지 않고 반대 원망 불평하는 것도 이제 불행이에요. 그 다음 사랑하면은 행복은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무엘상 1절 12절 보면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그 장애를 용서하고 또 사울 아들 요나단을 죽음을 슬퍼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누가복음 38장 5절 주와 그리하면 주리라. 사랑이니라. 넘치하여 후이되어 넘치하여 안겨주리라고. 그 다음에 전도. 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반대. 미움 증오는 불행. 전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전도, 마가복음 16절 온천하다 만면의 복을 전파라고 해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서 그 사람도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은혜 받고 그 혼자 자기만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죠? 전도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화평. 또 화평해야 돼. 화평하지 않는 것이 반대는 시기 질투.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뭐 다투면은 화평이 깨지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서 기도 아무리 해봤자 주를 보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가 상달됩니까? 이 화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평하면 행복. 화평하지 않고 돈 내고 시기 질투 다툼하는 것은 불행이다. 다음은 16장 32절. 그래서 노하기는 대제하고 노하기를 대제하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성을 빼는 자가 낫다고 했어요. 그 다음 7번째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대달전 용어장이요. 하박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편 37편 5절이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오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감동 있게 받고 살아왔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는 말할 필요 없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전도는 영적 운동.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영적 양식은 안 먹어도 금식하고 10일간 굶어도 살아요. 전도도 하루 이틀 안 나가고 몸이 아프면 못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딜 가나 영적 호흡은 3분만 안 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처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정말 그의 상달입니다. 기도는 또 신음소리입니다.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이게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부르짖으라 신음소리가 포함된 겁니다. 신음소리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이죠. 근데 히스기야 그 기도를 보면은 내 눈물을 보았느라 하면서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통곡하면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평소에 정직하고 선하고 공정하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해요. 이런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눈물 흘려봤자 속된 말로 저놈 자식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와서 지금 쇼하고 눈물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직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하고 정치하고 진실한 겁니다. 이거는 행복의 조건을 내가 표현하라고 했어요. 공정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시편 15편 2절
2절 보면 성선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나오죠. 공정하고 정실하고 진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뭐라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행을 행해야죠. 좋은 일을 하라 그래요. 누가복음 38쪽 주라 그러면 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12번 신명기 6장 8절에 정직하고 선행을 하면 복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우리가 입어야 할 게 하나님 전신갑주라고 말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또 나가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나만 장군이 한세병 환자였던데 말씀에 순종한 병이 고쳐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 그 삶이 깨끗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요소들은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 나무의 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12가지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성령 나무 그 9가지가 아주 불이 환한 성령 나무 가서 성령 충만하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준비하고 가르쳐주는 또 비밀번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비밀번호다. 여러분 은행에 돈 많이 나오고 갔을 비밀번호 까먹으면 돈 못 찾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 가도 성령님을 모시고 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돌지자지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혼자 가서 비밀번호 안 갖고 왔다.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집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못 들어가.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예배하는 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살도록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럼 우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1번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됐어 이미. 내 영혼이 지금 말한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살도록 강건한다고 그랬으니까 항상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제가 말한 12가지 조항을 잘 지키면서 행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